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삶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성공자가 실패하는 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그 실패 원인을 우리가 알면 절대로 성공한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큰 상처가 뭐냐면 사람이 없는 가운데 성공하는 것은요, 희락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행복을 빼앗길 때 이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은요, 문명이 날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날마다 문명은 정말 날로 발달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중요한 건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인간들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선한 게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게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가 농경사회 때 어려웠을 때는요, 악한 것보다 선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그 대가족 중심으로 살아도 그렇게 크게 불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모가 글을 모르고 그래도 자식을 가르치려고 하는 열정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이 더 두터워서 행복한 가운데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누나가 동생 뒷바라지한다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의 시대에 와서 이 선보다는, 행복한 것보다는 불행이 더 심해지고 악한 게 더 많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보다 악을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지지 않았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제일 문제고,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질서 있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인간에 대한 착각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든 것이 선하다는 착각, 그렇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악해져 가고, 그래서 잘 살면 잘 살아갈수록, 여러분,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선해져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면 잘 살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무서워진다는 거지요.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부터 정말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알지도 못하는 무서운 죄악이 많이 난무하고 무서워지는 이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악할 대로 악해져 가지고 위아래가 없어요. 어른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요즘에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를 나이 먹은 사람이 몰라. 무슨 얘기인지 몰라. 나도 들어보면 뭔 얘기지 저게?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애들의
이렇게 글씨 써온 걸 보면요,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심각해. 전막 다 틀려. 발음도 다 틀리고 소리 나는 대로 막 쓰고, 예? 그래요. 이게 지금 문제가, 이런 부분도 심각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짓과 속임수와 악행을 행하는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말하고 그리고 속임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공자가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을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전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기준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에게는 성공한 사람들이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성공자가 실패하는 원인은 기도가 없음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저도 이제 그 60년대, 60년대 후반부부터 들어온 그 테이프들을 내가 이렇게 쫙 봐요. 근데 지금은 이 테이프도 꽂아서 들을 만한 데가 없어. 그런 기계가 없어. 여러분 기계 있어요? 있어? 그 기계 좀 가져와. 에? 내가 옛날에는 조그마한 게 트랜지스타인가? 라디오 말고 그 테이프만 넣어가지고 듣는 거 있죠. 옛날에는 그게 비싸서 좋았어. 예.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어디서 찾아내기도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 어디다 었더니 내 사무실에 그게 막 잔뜩 쏟아져 있어. 이거 보니까 트랜지스타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다 버리랴. 그래서 이걸 왜 버리냐고. 응? 이건 적은 테이프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적은 테이프를 들어가시면 내가 이것을 얼른 감춰놨지. 응? 버린다고 하는 거. 근데 큰 테이프 들어가는 큰 테이프가 들어가는 것은 어딘가에 하나가 있을 텐데 그것도 혹시 버렸는가 모르겠어. 여기다 내가 갖다가 놓았는데, 그것도 내가 영어 학원에서 내가 구해다 놓은 거야. 영어 학원에서 구해다 놓은 건데, 안 쓴다고 이제 다 필요 없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영어 학원에 이제 내가 예배 좀 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그런 걸 쫙 놓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게 지금도 있냐고 했더니 이제 이거 다 버릴 거라고. 그거 하나 주라고. 그럼 버리려면. 그래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잘 썼는데 여기서 고장을 내놨어. 그래서 그걸 이제 청계천인가 어디 가면 고친대. 그거 이제 우리 최집사님 가서 고쳐와야지. 그걸 고쳐서 써야지. 이제 그런 건요, 그거에, 이제 한마디로 하면 고물상이야. 그렇지만 그런 게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테이프는 잔뜩 있어. 그런 테이프가. 조그만 테이프도 수백 개가 있고, 그리고 큰 테이프도 내가 60년대 후반 70년 초에 부흥했던 테이프도 많아.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요. 그 은퇴할 때쯤 되면 그 기념식으로 한 번씩 틀어보아야 될 거 아니겠어? 예. 근데 요즘 그게 지금, 볼만한 어떤 그 기계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요, 실패해요.
그래서 늘 부르짖는 기도가, 그 옛날에는 초창기에는요 정말 뭘 몰랐어. 말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잘 모르고 그냥 부르짖으라고 막 죽기 살기로 부르짖는 것만 했어. 그 부르짖다 보니까 일자무식인 양반이 은혜를 덜컥 받아. 응? 내가 서울 근교에 큰 기도원이야. 그 기도원에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 갔는데 본문을 주었는데 사회는 원장이 보는데 성경은 다른 사람이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왜 성경은 그렇게 보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읽은 양반이, 원장님이 글씨를 몰라요. 그 글씨를 몰라도 기도 원장을 크게 해. 그게 왜 어떻게 하냐. 이게 막 이걸로 하는 거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 몰려오니까. 그게 청계산 기도원이야. 그 양반 지금 원장님 돌아가실지 모르겠어. 그래도 유명한 기도원이었거든요, 청계산이. 응? 그래도 몰라도 하나님이 막 은혜 주시니까 하는 거죠. 그게 무조건 기도하다 보니까 막 이런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뭘 알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게 순수해야 돼. 그래서 이전에도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순수했어요. 그리고 은혜나 모든 건 사람은 순수해야 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속에,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제 실패의 원인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찾을 수 있고 열릴 수 있고 두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냐? 내가 먼저 무엇을 원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가를 알고 기도해야지.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하나님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인가? 내 신앙 속에, 내 믿음 속에 내 그릇이 그 정도 이렇게 이만한 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내 그릇에 맞춰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놓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요. 그렇게 막 크게 인생 사는데요. 인생 사는데 항상 그래. 딱 실패하고 나면 후회를 해. 사건이 딱 터지고 나면 후회를 해요. 이미 늦은 거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뭐하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늘 매 주마다 얘기하는 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건, 실패하기 전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공자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가 필요하다.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내버리고 도망가다가 고기 뱃속에 쳐들어갔고 고기 뱃속에서 그는 기도했어요. 상황이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했단 말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고기 뱃속보다는 여러분이 환경도 모든 위생이 좋은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행복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게 무슨 억하심정인가?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있을 때 더 은혜 받을 일을 하고, 내가 축복받았을 때 더 축복받을 일을 하고, 내게 능력 있고 그랬을 때 더 능력 있는 보유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늘 그래야 돼요. 내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으면 더 많은 복을 받겠어 더 많이 열심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요 밤중에 매를 실컷 퍼맞고, 그리고 감옥에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거냐, 뭘 얘기했냐면 감옥도 제일 그 안쪽에가 있어요. 안에 제일 어두운 곳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아시아권 같은 데는요 이 감옥이 땅속이 아니야. 감옥이 건물을 지어서 감옥을 두어 그잖아요. 그런데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 저쪽으로 가면 모든 것을 땅속에 있는 게 최고 좋아. 호텔도 그래서 땅속에다 파고 호텔을요. 거기는 거의 습하지가 않아요. 땅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건조해.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감옥 같은 데 대부분이 땅을 파고 그 안에다가 전부 집어넣어. 그런데 제일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응? 바울과 실라는 아주 안에, 제일 안에 어두운 데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래. 그런데 그 속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했더니 그 제일 안에 있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찬송과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터져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도 내가 가슴에 내 마음속에서 그저 빗장만 열어 제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통으로 통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마. 기도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어디가 있든 간에,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내가 현실에 처한 그 현실대로 기도하라 이거죠. 기도하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자신들이 잘 부르짖고 막 기도하면, 기도는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꼭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를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걸 발견하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 생활에서 그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포로 생활에서 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엄청난 기적을 성경에서 보면 엄청난 기적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기도 속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응답이 되고 내가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기도 빼놓고 신앙인들이 기도 빼놓고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성공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은혜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다 기도 속에 산다. 기도 속에서 새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새로운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가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성공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하느냐 이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실패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의 첫 번째가 뭐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요, 자신의 죄를 더 잘 알아.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더 잘 알아.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왜? 그 죄가 있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도는요, 뭘 해야 되냐?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돼. 그런데 죄를 품고 기도하면 뭐가 없어요?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가 보면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딱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죄가 딱 가리워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가 가리워진 것을 걷어내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기도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회개하는 기도부터 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신명기 1장 45절의 말씀처럼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그가 무슨 성공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가 산으로 가서 산꼭대기 가서 기도해. 그게 순종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응?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기 힘드니까 안 올라가고 그냥 평지에서 기도했다고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평지에서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순종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순종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딱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딱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전 세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국가마다 신앙에 대한 이 습관이
참 희한하게 들었어. 이 첫 번째 이 습관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처음에 들을 때 복음을 가르쳐 준 선교사들에 의해서 상황이 달라져. 예를 들어서 타이완 같은 데는요, 예배가 주에 한 번이야.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 거기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처음부터 주일 낮 예배만 한 번 딱 드리는 걸로 끝나고 더 이상 안 했어. 더우니까. 예. 그게 이제 편리성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기서 늘 막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러던 사람이 가서 한 번 드리려니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우리 주로 따오까도 하고 동시하고 따오까도 하고 막 하자. 막 그러고 이제 얘기를 했었더니 그게 뭐 하는 거니? 그래서 우리 금요 철야도 하고 주일날 저녁도 하고 수요일날 저녁도 하고 그런 게 있었냐? 그렇게도 하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보래. 구경꾼들이 많이 왔어. 아니 기도하는데 무슨 구경으로 오냐고. 근데 그게 뭐야? 습관이 그래. 음식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음식의 문화도 차이가,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못 먹어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누가 김을 한 톨 주면 어떻게 잡수? 그 생걸로 먹고 구워서 먹고 기름발로 구워서 먹고 그렇게 먹잖아. 먹는 방법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 그래서 김을 선물로 갖다 줬더니 그걸 물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펄펄 끓여갖고 김국을 만들어가지고 나 거기서 김국 처음 먹어봤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먹어.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 시꺼먼 거 갖고 와서 주일날이 뭐냐고 했더니 김무수가 준 선물이래. 이게 뭔데? 했더니 김이라는 거야. 왜 김을 이렇게 국을 끓였냐고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먹냐? 아니 여기서 다 어떻게 이미 소금 발라서 구워가지고 간 거 아니요. 근데 그걸 그냥 물에다 집어넣고 끓였으니 어떻게 되겠어? 근데 모르면 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순종적인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언 21장 13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게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게 뭘 얘기냐면 우리는요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돌아보고, 아픈 환자가 있으면 돌아보라는 거거든. 돌아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너를 필요로 할 때 네가 그 소리를 듣고 들어주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안 듣겠다는 거거든. 그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늘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구제에 앞장서서 갈 수 있고,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구제를 많이 해야 될 때고 요즘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돌아볼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꼭 신경을 써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돼.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빠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잠언 2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 이런 율법적인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너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에는요, 그 율법은 옛날 구약인데 그런 걸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은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현재가 됐든 여러분 개의치 않고 우리는 그 말씀 보이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율법서 모세 오경이 돼도 그 말씀 보이잡고 기도해야 되고, 창세기 아브라함의 말씀도 그 말씀 보이잡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말씀 보이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렇게 기도했고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서 그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이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었다면 나도 그런 상황이 처하면 나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도해서 그의 삶을, 그가 받았던 은혜를 나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러분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잘 찾아오는 게 뭐냐, 의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시대가 악하다고 해도 그냥 믿으세요. 내가 한 두어 주간 전에 여기 부천에 그 은행장이 나보고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차 한잔 하자고 해서 갔더니 그 얘기를요, 요새가 참 무서운 시대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자기네 은행에 어떤 아줌마가 헐끗헐끗 와가지고 아들이 좀 분당에 있는데 그 돈을 엄마 돈 좀 얼마만 붙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확인도 안 해보고 돈을 붙여준 거예요. 그 돈을 붙여줬는데 붙이고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돈 붙였다 그러니까 무슨 돈이요? 그러더라는 겨. 네가 돈 붙여달라고 해서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은행에 바로 와서 방금 여기서 붙이고 방금 와가지고 아주 노인 양반이 싹 파랗게 얘기하고 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겨.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근데 여러분은 안 당할 것 같지? 여러분 참 당하려면요 무서워요. 나도 그 전에 한번 내가 여기 우체국에 갔는데 우체국에 이제 볼일 보러 갔는데 전화가 왔어.
그 나보고 검찰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검찰청이시냐고 했더니 어디 검찰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검찰청 근무하는 사람인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뚝 끊어버려. 별세 지금 이 사회가요 무서워. 응? 그게 당하지 말아야 돼. 아이고 목사님 안 당해요. 괜히 당하고 울지 말고. 응?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야 되고 모든 그런 것도 하나님이 막아줘야 돼. 예? 당하려면요 참 우습게 당해. 예? 내가 이 교회를 짓기 전에요, 별 희한한 할머니 하나가 누가 데리고 와가지고 나를 서울까지 끌고 다니고, 예? 그래갖고 내가 하도 희한하다 그러면서 갔어. 그 교회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아는 교회예요. 근데 몰랐어. 그 목사도 나를 못 알아보고 나도 그 목사를 못 알아. 나는 그 목사를 갔는데도 그 목사님을 못 만난 거야. 근데 그 사모님 나를 못 알아본 거지. 나 참,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을 당할라. 근데 나는 당한 건 없어. 하나님이 딱 거기서 막았어. 그래서 막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막,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했을 때인가 같아. 여러분은 날 도와주면 돼. 여러분은 날 도와주세요. 그냥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가지는 않아. 그때도 내가 교회 진다고 그러니까 이거 교회 다 돈 갖고 도망간다고 그렇게 소문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쁘게 살지를 않았는데,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지키면, 내가 이 교회 개척이 27년 동안을 오는겨. 내가 40년 가운데 이 한빛교회를 개척해서 27년 동안을 지금 이 교회에서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겨.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오래 가도 애착이란 게 있는 거요. 애착이라는 게, 교회에 대한 것, 애착이라는 것도 있고요. 아무리 교회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처음부터 맨 땅에서 헤딩해서 교회를 지은 그 사람만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인생을 살아갈 때 실패적인 인생을 살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그런가를 여러분이 늘 그거 자신을 그 표대에다 맞춰야 돼. 기준이 틀에 딱 있어야 돼. 성공적인 내가 원하는 성공의 틀이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성공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딱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가다 보면 그 성공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가다 보면 벗어나려고 그러면 다시 잡아서 기도해서 다시 그 틀 안에 맞춰 놓고 가야 되고, 가다 보면요 자꾸 좌로 몇 센치 우로 몇 센치 자꾸 틀어져. 여러분 운전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운전을 잘하고 가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차 딴 생각할 때 어디로 가? 자꾸 이상한 데로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뒤에 차가 뺑 그러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때 자신을 항상 어떠한 성공의 틀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성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데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맞춰서 가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다른 게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를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죄가 있어도 내가 사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악한 땅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회개가 우선이고 회개가 첫 번째다.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항상 1등으로 앞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성공을 원하면 회개 기도가 1등으로 앞서야 돼. 뭐든지 순번이 바뀌면 안 돼. 순번이 딱 서야 돼. 순번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기도만큼은요 온전한 마음이어야 돼. 내 마음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움직여져야 돼요. 예?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성공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은 네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걸 믿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못 믿으면 누가 믿겠어? 내가 구한 것은 내가 믿으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누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내가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요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기도는요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상대가 해줘도 여기 목사가 여러분을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 거하고 내가 하는 기도하고 딱 맞아 떨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도요 딱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것은 뭐냐? 순종함이 절대적입니다. 순종적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중요하지만요 내가 기도한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순종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요, 지금까지 기도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여차저차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 내 마음을 순식간에 풀어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이럴 때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참 기도가 무섭구나. 그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데 가서 돈이 필요한데 돈 딱 황당할 때가 있어. 그런데 정말 황당해서 하늘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그 물질을 누구를 찾아서 누구를 줘야 되는데 주기로 이제 했어.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카드값으로 싹 빠져가 나간겨. 돈 다 나가고 없어요. 그냥 가서 찾아갖고 줘야 되는데 황당한겨. 그 딱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그려. 은행 앞에서 목사님 그려. 그게 누구시냐고 했더니 누구누구 목사님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 어찌 여기 오시냐고. 아니 여기 어찌 사실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그 돈이 필요하시네요. 예, 돈이 필요하죠 지금. 그래서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릴게요. 준대. 그럼 내가 나중에 어떻게 계좌번호도 달라고. 목사님 괜찮아요.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어. 지나가 보니까 누군지도 모르겠어.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져가고 그렇게 사는 거야. 저는 그렇게 살아요. 뭐 어디 가서 얘기해도 왜 설마 말이 안 된다. 목사들끼리도 안 되기는 되는 걸. 근데 저는 감동을 잘 받아. 감동을.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그냥 알았어요. 지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게 복이더라고. 따지고 보면 내가 나를 가만히 보면 지금 솔직한 얘기 그래요. 개뿔도 없으면서 뭘 준다고 그래요. 지도 빚만 잔뜩 있는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고 없고 그거 따지지 말고 그저 감동을 받으며 살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도 아까 이 얘기를 해요. 예? 둘이 다 감동을 받으셔서. 예? 그러지. 근데 우리 집사람은 더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한테는 여러분 돈 많이 주세요. 많이 주면요, 우리 집사람은요, 딱 돈 들어오면요, 돈 나눠줄 거부터 생각해요. 누구 줘야 되고, 누구 줘야 되고, 누구 줘야 되고. 다 내가 들어보면 지보다 다 나서. 그래도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맺어지면요 행복해. 내가 조금 고달프기는요 늘 힘들고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를 이렇게, 지금도 나는 우리 회계한테 얘기하면 또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말 안 했어. 사고 하나 쳐놓고 말 안 했어. 예, 사고 쳐놓고 말 안 했어 내가.
말 많으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말 안 했는데 이제 다음 주는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이해는요. 우리 회계를 그 정도나 되니까 살림살이 해나가. 뻔뻔해야 돼. 그 차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야고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 4장 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기도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다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한다? 나는, 그렇지. 여러분은 그렇게 대답해야지. 다시, 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 여러분, 정말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아, 그래. 우리 최 집사님은 늘 아멘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잘 기도한다는 건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환경만 탓하지 말고 기도 생활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내일의 비전을 향하여 오늘의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른 기도는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성공적인 기도를 위해서 중요한 지침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저금통을 만들어 놓고 기도의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기도의 저축을 많이 하시면 필요할 때마다가 꺼내 먹잖아. 찾아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열심히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 자주 쓰잖아요. 기도를 더 많이 저축해 놓으세요. 기도를 많이 저축해 놓으면 필요할 때 저축해 놓은 기도를 찾아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